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요즘 미국 프로 농구 챔피언전이 한창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워리어 팀과 보스턴에 있는 셀틱스 팀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워리어 팀은 30대 초반 중반의 선수들이 대부분이래요. 보스턴 셀틱스 팀은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장과 소장이 격돌하는데 과연 누가 이길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찍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도 첫 번째 판은 보스턴이 이겼습니다. 이런 뉴스가 TV에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볼 텐데 이 두 사람의 사진이 곧잘 여러분 TV 뉴스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워리어의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보스턴 셀틱스의 제이슨 테이툼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양쪽을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질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스테판 커리는 줄곧 간혹가다 자기 농구화에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시합을 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제이슨 테이tum 선수는 시합 나가기 전에 두 손을 합장하고 관중들이 다 보는 데서 기도하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해요. 내게 농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 나는 농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공공연히 인터뷰할 때나 혹은 신앙 간증 시간에 말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열심히 목숨 걸고 기도한 듯 합니다.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불이 내리는데 그 끝이 혀처럼 갈라졌다 하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성령 받은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2장 뒷부분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이 사람들이요, 다락방에 있다가 성령에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크신 일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말해요. 근데 그 말을 자기네들이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말하는 방법도 적혀 있어요. 방언을 통해서 여러 나라 말로 해가지고 여러 지역에 온 사람들이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지중해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기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각 나라 말로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는 말을 히브리어 하나가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다른 말로 듣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지역의 말로, 성경에 방언이라고 나왔는데 방언으로 말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로요, 그렇게 말하는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요. 제가 감기가 제가 봄에는 알러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일 열어놨더니 이러네요. 감기나 혹은 코로나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알러지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로 말을 하니까 그 결과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분들이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확실하게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성령께서 믿도록 만들어 가시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 믿다가 지금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크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다, 그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모아지게 된 거예요. 성령이 이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시키는 우리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들 각자의 삶의 종에 임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예수를 확실히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살지만은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용기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일하는 과정 속에서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계속 읽어보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대요. 방언이 터졌대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대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그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인내를 가지면서 살게 됐대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인들 안에, 나 안에 분명히 확실하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역사가 우리 교회도 교회처럼 우리 성령학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 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소원한 대로 교회를 변화시키고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나 개인,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고요,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살고요, 내가 일하는 일터, 이런 내 존재 위에서도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떤 다이내믹이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받으니까 그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첫 번째 나온 행동이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을 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생각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 말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일반화시키면 성령께서 내가 오셔서요, 나로 하여금 지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좀 넓혀서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타난 사람의 첫 번째 패턴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고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떠밀려서 하는 거고요.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시하셔가지고요. 나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가 증거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 그 행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냐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결과로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요. 그 결과로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에 벌어진 일 사건이 적혀져 있는데 그 4절에 보면 그 다이내믹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해서 행동하고 그 지시대로 살아가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결과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다이내믹이 이전 4절에 있습니다. 그런 다이내믹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에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교회 생활에 이 다이내믹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요. 다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근데 이 다이내믹이 2장 4절에 있는 다이내믹이 바로 나에게 내가 보스턴에서 살고 가족들과 살고 이웃들과 살고요. 내가 각자 일터에서 일하는 바로 나에게도 고스란히 이 다이내믹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충만히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지시하시고 나에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행동하는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성령님은 나의 삶 속에서도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가는 모습은 이끌어가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느 한 패턴으로 이끌어가시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끌어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니까 항상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다락방에 있던 사람이 나가서 막 사람들을 만나고 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다른 현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셨어. 세례 받을 땐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도 받고 다녔는데. 근데 그 사람을 광야로 혼자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인도하셔서 혼자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성령께서 막 예수를 믿게 하시더니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막 이렇게 점점 성장하니까 사람을 막 흩으시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막 다른 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데 그 사역의 방식은 아주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어느 하나로 말하기는 참 힘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도 또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막 다양하게 주시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열매를 맺게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넘치게 하죠. 어떤 사람은 인내가 넘치게 하죠.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갖게 하죠.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덧입히는 우리도 다양합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있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들 일하는 것도 다르고요. 일 직종이 비슷한지 모르지만, 일하는 방식도 우리는 다 달라. 우리는 다 같이 다른데,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시하고 나를 인도하시면 같아요. 근데 나의 상황이 있어요. 나의 독특한, 나에게 은사를 주고요. 나의 일터의 그 독특한 상황에 맞도록 나를 지시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은 성령께서 일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요. 우리 제자들을 가서 말을 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막 드러났다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내 일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데 나 혼자 있고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한 거 그건 말도 안 돼.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모일 수도 있고요. 꼭 예수님이 이름은 아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좋은 환경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점 나를 통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요.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시고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할 때 이런 삶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정돈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요.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와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영이잖아요. 나에게도 영이 있어요. 근데 나와 다른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대요.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일터에서 땡그라니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서요, 나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내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찬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은사를 주셔서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성령님이 내게 은총을 주셔서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은총 주심을 때문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면 나의 삶은, 앞으로의 남은 삶은 소망으로 가득. 앞으로 내가 날 살아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게 은사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은총을 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앞일을 이끌어 주신다면 당연히 우리 앞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살아가는 해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님 내게 임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성령님이 또한 내게 있지만 이 세상 온만 곳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같이 계세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그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은혜로, 은사로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를 하여금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들이 일을 할 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연구소에서 연구할 때, 내가 학교에서 학교를 하는,
내가 스몰 비즈니스에서 손님을 만날 때 특별히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집안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이 세상 내 마음,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요. 이 세상에 계신 성령님은 나의 일터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일터에서 내가 일할 때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 가장 일을 많이 하잖아요. 하루 중에 잠자는 거 외에도. 그 일터에서 성령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터에 처음 나갈 때 아침에 문을 활짝 열어놓기 전에 무릎 꿇고 성령님 간구, 성령님 내 옥에서 임하시옵소서. 나의 이 연구소에, 나의 이 학교에, 나의 이 직장에, 나의 일터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요청하고 그분과 함께 일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심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시함으로 행동한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거기다 집어넣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공부하심으로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하는 사람이 내가 우리 많은 과학자들 연구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도 되겠죠. 이거 해갖고 가족들 부양해야 되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하다 보니 내가 여기 왔으니까 연구 안 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산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연구하기 전에 성령께서 나를 연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세탁소 하고 있고요. 피시마켓 하고 과일 가게 하고요. 우리 미용, 이 가발 이런 미용, 네일 이런 거 서비스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부동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이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일터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곳에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내 일터에 오셔서 나와 손님들을 붙들어 간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일을 하면 손님들을 대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믿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 임하심을 기도하고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임하시고 나의 일터에 나의 그 네일 살롱에 그 나의 가발 그 가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시고요. 우리 그 사람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만나게 해주시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막 직접 예수가 전해졌어요. 근데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 막 직접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혀 간접적으로 아주 얇게 이렇게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향기를 전혀 못 느끼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를 이렇게 대했구나 라고 하면서 나중에야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됐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나 때문에 공동체가 생겨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학생들 다 싫어해. 동료들 다 싫어해. 그거 좀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 가르친 지시대로 학생들 가르치고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더불어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 학생들이 모여야 돼. 동료들이 나와 함께 연구하는 사람이 나하고 자꾸 연구하고 싶어야 돼. 손님들이 자꾸 나한테 와야 돼. 그래서 그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공동체가 지금 당장 왕창 생기면 좋겠죠. 사도행전 2장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먼 훗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학교 분위기가 좋아. 그 사람이 있어서 연구실 분위기가 참 좋아.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 이런 예수님 보기에 좋은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성령한 교회, 이런 역사가 우리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 각자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지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라고 일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게 강하게 임하시고 나를 지시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일할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하게 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방언이 터지고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환상을 보게 되고요, 성령께서 강하게 전도하도록 만들어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또한 나의 일터에서 성령께서 지시해 주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일한다고 고백해.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어떤 땐 강하게, 어떤 땐 얇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내 주변을 통해서 무언가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 그렇게 사는 것도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그 사람도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경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스턴 셀틱스의 제이슨 테이텀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이분은 할머니 얘기를 자주 해요. 엄마 아빠도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 얘기보다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일날 되면 할머니들이 온 가족 다 교회 가자 하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고 난리를 피워서 온 가족이 다 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 참석했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기억나는 건 5살, 6살부터 참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 이렇게 처음에 들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5살, 6살 때 그렇게 결심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쌓이고 주일학교 배우잖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쌓이면서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이요, 인터뷰할 때, 게임 끝나고 인터뷰할 때 보면 자주 예수 지저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뛴다. 그런 말도 하고요. 신앙 간증 때는 물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계속 자기한테 얘기한대요. 너가 이렇게 농구를 잘하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의 이 농구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 라는 것을 할머니가 계속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갈 수 있었다. 이제 듀크를 들어갔어요. 졸업은 못했지만, 안 하고 이제 나왔지만. 그리고 지금 NBA에서 자기가 스타 플레이어로 뛰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스타 플레이어로 뛰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앞에 사진을 보는데 저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저게 이제 그 사진 기자들 찍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렇게 기도해요.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이 보는데 텔레비전에 다 방영되는데 저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분이 타투인가요? 이걸 했어요. 그거 전 보기 좋지 않은데. 근데 타투를 어디에 했냐면 이 등에다가 했어요. 등. 근데 이게 그걸 보여줄까 하는데 저 안 보여드리는데요. 사진에 보면 나오는데 이 등이, 운동선수 등이 넓잖아요. 이 넓은 데다 그냥 글씨를 써놨어요. 거기다 조그맣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넓은 데다 God's will 이렇게 적어놨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농구하고 산다. 이제 그런 뜻으로 그냥 넓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근데 그게 God's will 할 때 God's 할 때 어포스트로피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will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그 어포스트로피가 빠졌어. 그래서 태투하는 사람이 잘하고서 그걸 빼뜨리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스타그램에 딱 올려놨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야. 가스 하니까 여러 신이 돼버렸어. 원래는 하나인데 여러 신들의 뜻대로 삼아. 너는 일신교냐 다신교냐. 네가 적은 걸 보니까는 도대체 여러 신을 믿는 가운데 어떤 신을 믿는 거냐 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제 댓글도 달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조롱하는 하는 소리고, 그 태토하는 사람이 왜 그런지 하여간 빠뜨려서 욕을 빠뜨렸는데 나중에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는데 붙일지 안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이슨 테이텀 선수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그거예요. 나는 이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게 농구가 자기의 일터거든요. 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예수를 드러내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라는 고백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농구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올해 2021년, 22년 시즌에 올 NBA 퍼스트 팀에 뽑혔어요. 이게 뭐냐면 농구가 다섯 명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포지션이 있는데 이 사람 포지션이 파워 포워드라는 포지션이에요. 파워 포워드 농구 전체 선수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뽑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영광된 그런 어워드를 받은 거지요. 이분이 파운데이션을 설립했네요. 그리고 자기가 버는 것 많은 거 하고요. 또한 이렇게 도네이션 받아가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국민학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에게 사용해요. 특히 아주 열악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죠.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학교 갈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름에 캠프를 하는데 그 캠프 보낼 돈도 없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와서 캠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농구 캠프도 열고 자기가 가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25살이에요. 아주 청년인데 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제가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농구 선수인데 저는 이분을 볼 때, 이 청년을 볼 때 저 사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나에게 지시하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의 이 스몰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의 연구, 나의 학생들 가르치는 것, 나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 내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결과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이끄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일터에 임하셔서 나를 지시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과,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을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인생을 살아가고 일하게 하옵소서. 나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시고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